보셔요. 저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치유를, 회복을, 기적을 일으켜 가실 때는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순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건, 배경, 환경, 조건이 풍성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좋아, 있어도 좋아, 없어도 좋아, 사나 죽거나 오케이 SK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어떤 하늘문을 열어 제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로 끌고 간다니까요.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저 높은 곳에서 올라가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믿음의 정상, 기도의 동산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꼭대기에 믿음의 정상이 우뚝 서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까짓 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또 올라가지고 또 전무후무한 기적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짝대기, 돌멩이, 전조가리,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돈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치유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찌끄레기 같은 거 가지고, 서글픈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복을, 치유를,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환경, 배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가?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최초로 한 게 이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5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을까요? 무너진 제단. 그 시대는 여러분 제단이 빵건한 시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사드려야 될 그 제단이 온갖 귀신, 푸닥거리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로서 잡탕질을 해놓은 시대가 이 시대.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빵건한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여러분 수축한 사람, 무너진 빵건한 제단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점축하고 수축하고 고친 사람, 치유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기적을 맛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거는 빵건한 제단을 고쳤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 경제가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 시대는 모든 게 무너진 시대, 양심이 무너진 시대, 시대가 도탄에 빠진 시대. 여러분 도의가, 인격이,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니까요. 경제가 무너진 시대. 경제가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경제가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다. 경제가 무너진 시대. 가정이 해체돼서 노다지 이혼입니다. 글피다만 이혼입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입니다. 이혼이 다반사가 돼서 가정이 뿔뿔이 해체된 시대요. 교실이 붕괴가 됐다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요 한 대 꿀밤 때리면 경찰서 신고합니다. 폭행죄로. 교실이 붕괴가 돼.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라. 부모님도 여러분 자기가 놓은 자식한테도요 나가라 하면 아가 아파트 나갑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인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치유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빵군한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게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진 시대, 다운된 시대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야말로 가장 무너진 시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엉망진창이 된 그 시대에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수리해서 보수해서 재건하고 그게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 시대도 빵고 났던 경제, 여러분 무너진 시대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만세의 영웅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인재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한 사람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실 때 무너진 시대, 빵군한 시대, 절단난 시대, 밑둥치가 항아리가 깨진 터진 시대에 그런 무너진 제단을 이 사람이 수축하고 여기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모든 오염된 게 싹 써내려가고 떨려가서 하늘이 쾌청하듯이,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맑고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구성이라고 알아요? 구성에 그분이 얼마나 성상담가로서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그게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은 분이고, 구성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은 목사의 딸로서 어릴 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지만은 생각을 달리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아픈 추억이 있지만은 내가 죽으라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시기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그걸 아우성이라는 독특한, 여러분 남들이 얘기하기 민망하고 어려운 성상담, 성강의를 울면서 저럽니다. 저는 그렇게 여자가 강의 잘하는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강의를 리얼하게, 너무너무 아싸라게,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하잖아요. 왜요? 지가 겪어봤거든, 지가 아파봤거든, 지가 고민 갈등 해봤거든.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열등감이, 수치감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열등감 없는데요. 그게 열등감이라니까.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돈이 한이 맺힌 사람은 자꾸 돈돈합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자꾸 영어를 섞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영어 못하는 거 뽀록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여러분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정이 많은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이 잘 삐끼고 잘 깝치고 잘 토라지고 상처를 자체 재생산 잘하는 사람이 정이 풍성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 잘 울고 불고 그럽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진짜 치사 빤서 같은 것들은 우울증도 안 옵니다. 독한 게 무슨 우울증이 오겠어요. 우울증이 오는 사람은 약간 겸손하고 착하고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진짜 성질 더러운 우울증도 안 옵니다. 이런 우울증이 좀 오거든 상당히 나는 에브리지 이상이고 나는 착하고 고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틀림없어. 더러운 것들은 우울증도 안 온다니까요. 성질이 까칠해가지고 우울증이 어디 오겠어요. 난 우울증도 안 오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이지. 상처받은 치유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자랑할 카드가 하나도 없는 지구석에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고쳐서 회복해서 치유해서 새 힘을 주셔서 그래서 엘리야를 시대의 치유자로 시대의 선지자로 들어 쓰신다는 사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팔이 부러지고 나면 그걸 기부하면 더 튼튼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상처가 썬뿌리가 고통에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담물로 바꿔주시고 애물단지 보물단지로 바꿔주시고 그 상처와 부끄러웠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 간정거리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치유받은 자는 상처받은 치유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결한 사람은 못 써요. 고통에 눈물에 빵을 먹어보고 밤을 지새워보고 그런 사람이 생각이 숙성되는 거예요. 남몰래 눈물 질질 흘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생각이 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한두 번 자빠지냐 산전수전 겪고 쓰는 거 선수를 잘하지 이래가지고 거침없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지만은 상처받은 치유자같이 그렇게 써가신다. 19장 2절에 이 사람 이제 우울증이 나오는데 19장 2절 가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생명같이 되게 하리라.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거기에 머무르고 4절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 좀 행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지기비라 하더라.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정녕 네 생명으로 취하리라.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울증이 여러분 큰 사건을 치고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콱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하나에 전화 한 통화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화 받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서울 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객지에 가서 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중환 자식이 있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할렐루야 때가 왔다 그런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털썩 주저앉는다니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는요 말이 많은 시대예요. 온갖 소문이 풍설이 온갖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가 그것만 봐도 우리는 뭐 주식 투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그거 보고 얼마나 낙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람이 막 자살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공갈을 치니까 이 사나이가요 한 방에 자빠져요. 남자가 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18장에 보면 기도 한 판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받았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3년 6개월 비가 쏟아졌다니까요. 그런 불로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터면 간정집회 한 1년을 하고 댕기겠다. 그런 체험 있고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지금은 전문가가 쓰러지는 시대예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공황장애 옵니다. 이런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런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요 다 가슴이 답답한 게 있어. 뭔지 모르게 깝깝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개 코라이래. 몸이 건강하십니까? 개 코라이래. 100% 건강한 사람 없어요. 병원에 가봐봐 무좀이 나오든지 충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뭐 위염이 있든지 종합검진에서 선생님 위에 염증이 쫓겨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줄 아세요? 위궤양이 아니고 위암이 아닌 거 당연히 생각하세요. 얼마나 병이 많고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병에서 여러분 가난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 한 판에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나이가 무슨 이세벨에는 가시나 전화 한 통화 받고 휘뚝 자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죽어병이 낫겠다. 하나님 차라리 지키라. 그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아까까지 18장에는 막 그렇게 좋다가 18장에서는 할렐루야 19장에서는 썰렐루야 그걸 조울증이 하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시강해진다니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땐 행복하지만 밖에 나가서 치고 받고 뛰고 해보세요. 막 돈이 날아가고 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봐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엘리야의 제일 문제는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울증에서 엘리야를 고쳐주셨어.
엘리야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그를 회복해서 치유해서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들어서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해도 까딱없어.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덤비라 이 작것들아. 밀고 나가세요. 다 그래. 다 불안하고 다 두렵고 내일 일을 생각하면 다 불안하지.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야 까짓거 거꾸로 매달아놔도 살지. 80, 90 되신 권사님은 거꾸로 매달아놔봐. 6.25 지나고 일제시대 다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생존자신 하나님이 덤비라 이 자식들아. 어디 갖다 놔도 괜찮지. 여러분, 손주는 다르다니까. 손주는 이제 3살 먹은 손자가 그 새끼가 앞으로 어디서 가서 전공을 해서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구조조정 안 당하고 이혼 안 당하고 살아갈까요? 심히 걱정되지. 연세 든 어르신은 버티기 작전하면 된다니까. 2판 4판인데 뭐까지 지금까지 6.25도 지나고 보릿고기 다 지나왔는데 IMF 다 지나왔는데 그걸로 매달려도 살아간다니까. 그러나 우리 애기들은, 우리 아그야들은 그 어린 것들이, 순한 것들이 험한 세상 어째서까? 잠이 안 오지. 10년 뒤에 20대 우리 애기들이 밥 벌어먹고 살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공황장애가 일어나. 마음이 막 천갈래망간에 정신분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약이 다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우울증을 고쳐가실까? 여기 보면 첫째로 열왕기상 19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떡과 물을 주십니다. 떡과 물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 약해 빠진 몸을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킨십을 통해서 스킨십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애기들은 많이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아이고 우리 애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적해가지고 궁뎅이 토닥거려주고요. 애기가 엄마 찌찌를 많이 만진 애들이 나중에 가도 구김살이 나.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바라먹던 것들은 맨날 끄덕거린다니까. 왜? 애정 결핍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엄마한테 어부바해서 등대기 펴가지고 엄마 심장 소리 콩닥 소리 듣고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엄마하고 눈동자 많이 맞추고 그런 아이 컨택을 많이 하고 엄마한테 스킨십을 엄마 찌찌 많이 만진 애들은 어디 가도 귀가 안 주고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인데 엄마가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사랑받고 귀염받고 축복받은 애들은 어디 가도 귀가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지요. 그리고 단순해 떡하고 물을 먹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보면 똑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야 베드로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그 계집아이 앞에 서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어째? 내가 이 자식아 똥강아지를 3년 훈련시키던 이보다 낫겠다. 이런 걸 내가 수제자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그치고 성적표를 안 물어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딱 2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 성경 보세요. 조반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일단 조반을 먹고 그 다음에 생선도 먹어라. 반찬까지 곁들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를 고쳐서 수제자로 컴백시키시는 예수님이나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남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컴백, 회복, 치유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단순하게 떡을 주고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오늘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시고 아주 신바람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운동을 잘해야 돼요. 운동. 늘 노가다를 하고 몸으로 때우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이 보링을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이 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울증이 컴플렉스가 온 엘리야를 하나님 고치실 때 떡과 물을 주셔서 원기를 더 가스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요, 암이 생기면요, 그냥 수술 안 합니다. 온열 치료를 해서 암덩어리 큰 걸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는 사실. 내가 원기가 있어야 힘이 돋아야 병을 이깁니다. 내가 여러분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고 내가 자생력이 생겨야 병을 이기지 약으로 병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반을 먹이고 생선을 먹이면서 원기를 회복해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간호학적으로, 예방학적으로 쭉쭉 맞다니까 이 말씀이에요. 집에서 부부 싸울 때도요, 앉아봐라, 얘기 좀 하라 그러면 안 돼. 일단 저녁을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 돼. 먹여놓고. 사람은 밥상 공동체라고 사람은요,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한솥밥을 먹을 때 그럴 때 이상하게 정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밥을 줘도 2숟가락 주잖아. 정 떨어진다고.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요. 먹을 때 따로 국밥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양푸이 같은데 이빨에 넣어가지고 그걸 막 지글지글 찢어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휙 젓고 쭉 빨아먹고 또 휙 젓고 그래 먹어야 그 정이 난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 지껏 먹으면 또 정이 안 나. 그게.
한솥밥을 먹는 게, 사람은요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남 성시와 연합집회를 같이 시공간에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행복이라고. 동시대의 하늘 아래 그대와 같이 살아있는 게 행복한 줄 아세요? 동시대에 같이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의 발자취를 동시대 하늘 아래 같이 살아있는 게 축복이지. 하나님은 실패한 엘리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뜻밖의 사소한 것으로 고치십니다. 시험도 사소한 것으로 와요. 이세벨이라는 가시나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친 게 엘리야인데 하나님이 그냥 떡조가리 물 한 병 먹여가지고 온기를 뻘떡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치실 때 사소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을 이렇게 지금 고쳐가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고독을 고쳐가시는가? 19장 10절로 가봅시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고독이 문제예요. 고독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나만 남았다. 나만. 내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다 변절하고 다 바르게 무릎 꿇고 내만 남았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네 아이라도 하나님은 독수리 옹기를 통해서 다 하십니다. 내까지 까내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내만 남았거늘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만 남았다는 이 고독을 사람은 이렇게 고독하고 왕따 당하는 걸 다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만 힘들다는 거야. 내만 꼴꼴하다는 거야. 내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우리 집구석만 안 풀리고 내만 힘들다는 거야. Why me? 왜 하나님이 내게만 이렇게 꼴꼴하게 하시나?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꼴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독에서부터 치유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하다, 심심하다, 섭섭하다, 허전하다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려요. 인생은 어차피 고독합니다. 결혼을 해도 고독하고 옆에 친구들이 이빨 있어도 고독하고 배 터지게 먹어도 배가 고프고 실컷 마셔도 목마르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완벽을 추구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50보 100보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놈이요.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그게 그거지. 완벽을 추구하고 내만 남았다고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우울증을 불러들이는 생각입니다. 내만 남은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내만 꼴꼴하고 내만 잘나고 내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을 남겨도 7,000명을. 성경은 남은 자가 중요한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내 말고도 7,000명을 꼬깃꼬깃 숨겨놨다는 사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단이 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신학교가 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쓰시든지 얼마든지 역사를 베풀어 가신 하나님인데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만 남았다는 쓸데없는 시건방을 떨지 마세요. 내만 남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돌려먹은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세요. 고독하시면 고독을 씹어. 섭섭하지. 인간관계 안 섭섭한 게 뭐가 있어요? 기대하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요. 오망시 이러저라고요. 욕망이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이 사망이 이런다고 5가지 망시리저가 있다니까. 욕심이 뚱뚱하니까 섭섭하지. 바라는 만큼 섭섭하지. 기대하는 만큼 낭망이 오지. 인간관계는 섭섭한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 안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인정사정돼 하나님은요 조건 차별 안 따지시고 12지파 서자 출신 세컨더 출신 그게 요 자탕인 그 집구석을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그래서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좋아. 왜? 하나님이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찌질이 같은 것도 고쳐서 쓰시고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우 하나님께서 나우 집구석을 하시고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랑이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저기서부터 1등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많기 때문에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름 뜻이 나우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우 하나님께서는 나우 약점, 나우 체질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한테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하세요.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을 주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내만 남았다. 내만. 고독을 씹고 고독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까딱없다.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만 꼴꼴하다는 그 생각이 털려먹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만 남았다는 생각이 틀려먹은 생각이에요. 지금 다 죽고 다 변절하고 바르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을 숨겨놨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 나가도 그루터기 밑둥치를 남겼어. 거기서부터 새순이 싹이 나왔어. 그것을 통해서 거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만 힘들다, 내만 꼴꼴하다, 고독하다는 생각하지 마. 고독하시거든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주간이라는 사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시험 감당, 사명 감당,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역의 취향을 받는데 19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은지라. 여기는 사역으로부터 치유를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느끼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불 가운데 이게 보세요. 11절에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는데 바위를 부숴버리고 그런데 바람 가운데 안 계시네.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지진 후에 바람이 지진이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는 안 계시고 엉뚱하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게요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일을 잘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몸띠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지금 이 부분에 엘리야가 병이 들은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보면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슈퍼맨 원더우먼 컴플렉스가 생긴다니까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씨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은 센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 빵빵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신지 땅을 쎄리 갈라가지고 지진 가운데 솟아오르든지 태풍 가운데서 짱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산들바람과 같이 곱게 나타나셔요. 우리 하나님은 세미하신 하나님, 알뜰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지금 병이 들어있는데 엘리야야! 이러면 엘리야가 경계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기진, 맥진, 탈진 해가지고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있다니까요.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 막 입맛이, 밥맛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유, 내 못 살겠다. 사람이 죽었었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게 안 나타나신다니까. 산들 바람과 같이 속삭이듯이 조용히 해서 엘리야야 힘들지?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우리가 왜 컴플렉스가 생깁니까? 할 일은 많고 나는 약하고 돈은 많이 필요한데 돈줄은 땡기고 힘은 없고 할 일은 많으니까 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만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째 우리 집구석물이 안 풀리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감당이 안 되니까 돈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열등감이, 패배감이, 수치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가실 때 엘리야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끝내주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아니고 병든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식한 자에게 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저 세미한 소리로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슈퍼맨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솜씨가 뛰어나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개코라 해라. 집까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50보 100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렇지. 내까지 똑똑해서 잘나서 힘이 세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없는 자를 부하게,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고 힘이 약하고 머리가 안 돌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러면 된다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왔습니다. 김도라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커버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밥은 먹고 사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꼭 1등 해먹어야 되고 금메달 따먹어야 되고 내가 꼭 성공해야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왜 우울증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막강하신 하나님, 썬파워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어. 희진맥진하고 믿을 빼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먹고 죽을 돈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오실 때는 너무나 잔잔하게, 세미하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섬세하게, 알뜰하게, 디테일하게 오시면 디테일하게.
세미한 소리로 오신다는 건요, 힘도 없고 힘도 기진, 맺진, 탈진 돼가지고 있는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게 나타나면 경기할까 싶어서 한 번에 알아서 엘리야야,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산들바람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병든 자에겐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에겐 부자 하나님으로, 약한 자에겐 강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의 형편에 있든지 내한테 맞춤형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게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고 고통을 느낄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너는 강하고 덤비고 주여.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영혼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주여. 이래 나가야지. 너 작가. 맨날 놀래고 떨고 쩔고 너 작가. 그게 맨날 비실그지 살겠지. 다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지요. 여러분이 사기 그릇을 세면 바닥에 탁 던지면 어찌 될까? 쨍그랑하지. 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듣기가 무서워. 어디 또 암이 들러붙었는가 싶어가지고. 다 그래 살아가지고 뭐 큰소리 칠 인간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것은 내 부족과 허물과 실패와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크도소이다. 이까짓 거 내까짓 거 실패한다고 성공한다고 사랑하고 실패한다고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일반적으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또라이끼가 충만할 때, 경거지 않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십자가사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끈을 솟는 사랑, 변질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적의 조건의 환경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울증도 사라지지.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 번쩍 쓰면 제발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꺼요. 주만 바라보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아싸, 주여 나간다. 너무도 오다. 그렇게 내가 신바람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베스트 테스트 모스 테스트 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싸 이래 나가면 마귀 새끼가 아따 저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마귀 새끼는 떠나가고 악하고 때론 하감의 근세는 물러가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을 때 그때 어느 날 보면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야. 우울증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여지를 틈을 안 주지 뭐. 충만한데면 아싸. 힘을 써야 힘줄이 발달된다니까요. 마음의 알통을 발달시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여. 그럼 되지. 저와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세상 힘든 시대입니다. 온갖 잡소리가, 온갖,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안 좋은데요.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일의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근도 안 하고 싶고 사람도 싫고 인간도 싫고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요. 두 번째, 당체 밥맛이 없어. 속이 메석거리고 대가리가 어지러지라고 속이 니글니글해서 자꾸 구토증이 나고 우울증이 오면 어지러워 자꾸 속이 메석거려가지고 당체 먹지를 못해요. 수욕이,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 오면 잠을 못 잔다니까. 우울증이 오면요. 밤 1시에 깨면 다시는 잠이 안 오고 이러고 있는 거 자야 되는데 신경을 버쩍 써봐.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미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이러면 식욕이, 수욕이, 의욕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살 빠야 죽어 삐자.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 그게 무서운 건데 오늘 성경 보면 엘리야 컴플렉스, 극심한 우울증 환자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진정한 평가가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참된 평가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사람이 죽을 때는요 호련히 떠납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휴대폰 해도요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 간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습관적으로요 단축번호 눌렀는데요 집사람이 안 받아요. 돌아가셨거든. 어느 날 늘 전화 받던 아내가 매사에 아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살던 그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1번 꾹 누르는데 안 듣더래. 하늘나라 가셨다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호련히 간다는 호련히. 호련히 해리 바람이 와서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를 성천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땅에 몸뚱아리도 남겨놓지 않고 홀라당 데려가시는 거예요. 호련히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호련히 보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느 날 보면 그렇다니. 어느 날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서 사람들 만나봐봐. 나는 맨날 어린애 생활때 어느 날 마을에 가보니까 내보다 위에 확률이 없어. 우리 아들이 아들로만 내가 어찌되고 있어요. 할아버지 된다니까. 벌써 하면 대가리 색깔이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천년만년 어린애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애비고요, 어느 날 내가 책임자고요, 어느 날 내가 어른이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개구쟁이 같고 나는 아직도 유치찬란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 안 됩니다. 왜? 호련히 데려가신다니까요. 불현듯 하나님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호련히 데려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데려가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땅에 시체도 남겨놓지 않고 홀라당 데려가시나.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이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시는데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은 사후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니까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제자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엘리야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 이스라엘의 탱크 5,000대, 비행기 300대가 몽땅 날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 사람이 멋져버려, 얼마나 멋지게 살았으면 엘리야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엘리야가 사랑받고 엘리야의 능력이 탁월했으면. 사람은 죽으면 사후에 진정한 평가가 나온다니까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제자가 엘리야를 평하기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남시 성시아를 위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 분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때문에 성남을 살린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리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남에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 분만 깃발을 들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민족의 햇불이 되고 여러분 한 분만 깃발을 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성남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그게 우리가 기도의 맛이에요. 엘리야 한 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한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고 그는 우울증 환자였지만 그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쓰임받고 난 뒤에 여러분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등극을 하고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한 명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에 집안에 족보에 학벌에 자랑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촌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우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시대에 까칠한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강가에 쳐박았다 가부집에 빌붙었다 까마귀를 통해서 크랩 해가지고 벼랑 끝으로 인도를 하시더만은 재단이 빵군한 시대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부도난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까무러친 사람을 고쳐서 회복해서 치유해서 떡가물을 먹여가지고 지만 남았다고 꼴꼴하고 니만 남은 거 아닐까? 니만 꼴꼴한 게 니는 쿨하다 고쳐가지고 그 일에 지쳐가지고 돈에 눌려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한데도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오시고 어떤 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미한 소리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새 힘을 돋가가지고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이 돼버려가지고 그의 제자가 선배님 선배 목사님 그 돈만 폰만 흉내만 내도 강물이 따갈라지고 건너가서 역시 여러분 그의 제자 엘리야보다 더 큰 또 기적을 행하거든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니까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남을 더욱더 복을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불씨를 만나고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깊은 샘물을 캐가지고 보올려가지고 샘솟듯하는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한 사람이 쓰임받을 때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여러분 엘리야의 컴플렉스란 말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약점이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고쳐서 회복해서 치유해서 얼마든지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그런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와 닮은 것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우울증 환자였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약하고 떨기 시작할 때는 사정없이 떨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혼란의 극치를 달려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을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셨어. 세상 반쪽이 돼도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고쳐서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고독을 이기게 하고 사역의 컴플렉스 가운데 실패자로서 여러분 병들고 실패해가지고 자빠져 있을 때도 그를 회복시켜서 붙들어서 까딱없다 내 모습 이대로 붙들고 고쳐서 재활용하시는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하면 마음의 알통이 발달돼가지고 심령의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아싸 주여 거침없이 나가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